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달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강력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과 통치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지배하시게 되면 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 두 달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처음에 영적인 선물이 열심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한 참된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소유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에 절제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허락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는 환경을 뛰어넘는 초월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뭐 얘기했는지 알아요? 다 잊어버렸죠. 지난주는 우리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충성이란 말은 진실한 마음, 신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에게 또 다시 주는 거룩한 성령님의 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비전을 품게 하신다. 다시 비전을 품게 하신다. 비전이 뭐냐면 꿈을 갖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환상을 품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품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옥스퍼드 그 사전에 보게 되면은 비전이라는 이 말을 희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갖다 보니까 현실은 힘들고 어려워도 저 멀리 내다보면서 소원을 품고 희망을 품고 나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허락해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환상과 꿈과 소원은 개인에게도 주고 교회도 주고 민족을 향해서도 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2장 13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은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서서히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쓰셔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끊임없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어린 소년 요셉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볏단이 가운데 일으키는데 자기 형제들의 법단 11개가 자기를 꾸벅꾸벅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꿈을 꿨습니다. 한 개의 별이 자기 별이 있는데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를 꾸벅꾸벅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요셉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인가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갖다가 형제들에 가서 얘기합니다. 형님들 들어보십시오.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볏단이 가운데 있고 형제들이 쭉 들어 나에게 꾸벅 절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내 별은 가운데 있는데 11개의 그 별이 나를 향해 꾸벅 경배하고 저 해와 달이 별한 꾸벅 경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복 형제들의 기분 나쁜 거, 이 11번째 아들이, 이복 아들이 그런 얘기에 기분 나쁜 마음이 들었어요.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요셉을 갖다가 저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요셉은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보디바라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도 자기 어릴 때
꿨던 그 꿈을 갖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별 스타가 될 거야,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자기 마음에 소원을 품게 됩니다. 하루하루 일할 때마다 신실하게, 정직하게, 온전하게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진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잘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때가 되자 요셉을 기쁜 가운데서 끌어내서 애굽 나라의 두 번째 높은 총리로 그를 올리게 됩니다. 그는 총리로 올라가서 그 나라의 엄청난 정치력을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애굽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저 멀은 자기 형제들 다 들어와서 애굽 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역사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들이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그냥 우연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먼 미래를 보고 준비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만드시고, 거룩한 손을 품게 하시면서 서서히 차근차근 그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계속 걸어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도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금식하며 막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을 저 이방인의 선교사로 내보내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 열심히 일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최초로 파송했어. 바울과 바나바, 특히 바울은 1차, 2차, 3차 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서 세계의 복음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것이에요. 국가적인 미래를 앞에 놓고서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선지자 가운데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미리 보여줬습니다. 4가지 생물을 통해 가지고 사자와 사람과 소와 독수리 환상을 딱 보여주면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시 무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로, 환상으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또 에스겔을 저 골짜기로 보낸 다음에 거기 마른 뼈들이 수많은 것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마른 뼈를 향해 가지고 주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니까 거기에 힘줄이 생겨나게 되고 살이 붙어지게 되고 가죽이 덮이더니 그 마른 뼈가 큰 군데 있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때 포로 끌려와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는 지금 마른 뼈 같은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큰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소망을 하십시오. 증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은 에스겔 4장에 보게 되면 4장에 보게 되면 선정 지방에서 흐른 물줄기를 그가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물이 흘러나오듯 점점 강이 되어서 모든 생물이 되살아나는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환상을 본 다음에 쫓아나가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그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훗날 저 예배당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할 그날이 돌아오니까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견디십시오. 그가 선포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금시장을 보니까 머리는 금이고 가슴팍은 은이고 배와 넙죽다는 노시고 저 다리는 쇠가 돼 있고 발은 새와 진으로 이겨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도대체 무엇인가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이 쫓아나가서 다니엘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나라가 온 바벨론으로 흔들고 있지만은 훗날 이 나라는 페르시아가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헬라 나라의 지배를 당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이제 로마 나라 이 나라를 지배할 그날이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 환상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살고 나면 환상을 보게 되고 끓는 감옥 환상을 보고 와서 장차 이 나라가 바벨 나라에 패배를 할 것입니다. 그때를 예비하십시오. 선포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 이 민족 앞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장래를 바라보게 만드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노스캐리나 주의 살럿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살럿은 그 동네에 아주 자그마한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온 교인들이 그 부흥회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부흥사가 떠난 뒤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자 그랬습니다. 온 교인들이 모여서 열심히 저녁마다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막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막 바뀌어질 것 같은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날 되면 신문과 라디오를 주기 봤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봤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을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한 교인 한 분이 여러분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고. 우리 집에 있는 어린애 그 당시에 그 소년 우리 손자가 교회를 나오게 됐다고. 그 교인들이 다 심어 아이고 애가 교회 나오게 무슨 기적이냐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예배당에 다니게 됐고 신앙생활 16살 되던 그 해에 이 아이가 파테 햄 목사님의 집회에 가가지고 큰 은혜를 받더니 변화를 받게 됩니다. 훗날 이 아이가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빌리그레함 목사가 바로 거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애민치 하시고 들으신 다음에 거기 한 소년을 통해서 위대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요에서 2장 28절에 이런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고는 시작.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 이상을 볼 것이며.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비전과 꿈과 소원과 희망을 품게 하시면서 앞으로 전진하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전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세 가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청사진을 그리게 만든다. 따라서 그 마음의 청사진을 그린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짓기 전에 저 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계단을 쭉 내려온 곳에 앞에다가 제가 우리 교회 조감도를 붙여놨습니다. 교인들이 예배를 끝나고 내려올 때마다 그 조감도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것이다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꿈을 꾸게 만들었어요. 그 조감도를 보면서 마음의 희망을 품고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또 조감만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설계 도면을 보게 되면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상세하게 어떤 창을 내고 어떤 문을 내고 어떤 뭐라 쫙 만들어서 마침내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어떤 역사를 만들 때 우리의 앞길을 열어갈 때마다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선명하게 모든 것을 마음속에 품게 만드신, 그리고 준비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아주 세세합니다. 상세합니다. 치밀하게 모든 걸 착착착 진행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 사람과 동물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자기 본능에 따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생각에 따라서 말을 하고 생각에 따라 가지고 행동을 옮기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에요. 동물들은 내일이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꿈을 꾸고 계획을 가지고 살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생각들이,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게 되면 아무리 바보, 둔재라고 하더라도 누군지 머릿속에는 세포가, 내 안에 세포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136억 5,300만 개의 뇌 세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 안에 뇌세포를 통해 가지고 100만 개의 아이디어를 계속 떠오르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아이디어를 꺼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우리 대뇌의 이 무게는 1.5g밖에 되지를 않아요. 근데 핑크색으로 만든 고체에 불과합니다. 두께는 3mm 정도가 되는데 이걸 쭉 펼치면 신문지 한 장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근데 그 안에 136억 5,300개의 세포가 쭉 도는데 한 개의 그 세포가 소형 트랜지스터의 한 개의 성능에도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 뇌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에너지를 갖다가 활용하고 세상을 떠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1%도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게이테 같은 철학자는 일생 동안 0.4%밖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0.6%밖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가 강력하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비전과 환상을 가슴에 품게 만드시고 미래를 계획을 씌워놓고 떠오르는 영적인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그 역사를 하나하나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온 아이와 생각을 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03년대에 복음주의 형제교회에 주교하드렸던 라이트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라이트 두 형제는 독학으로 인쇄기를 설계하는 제작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두 사람은 고물상에서 연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학비를 마련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자전거를 만든 수리공으로 가서 둘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전거로 일하던 어느 날 둘이 이렇게 잔디에 누워 있는데 저 하늘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새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들은 저렇게 날아다닐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들이 처음으로 비행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저 우리 공항에 주변에 모든 이 비행기들이 전부 이 라이트 형제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 비행기가 만들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1803년도에 영국의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물이 주전자에 펄펄 끓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저 이 주전자에도 어떤 에너지가 있네. 이걸 가지고 증기기관차를 만들어내서 지금 우리 달리는 모든 기차들이 그 사람의 머리로부터 시작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제작을 해서 인류에게 아주 영향을 끼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선교적으로 위대한 역사를 꾸민 사람 한 사람 소개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선교사인데 이분을 갖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 성의 감동을 따라가지고 세계 선교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전교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밑에 가서 구두를 깁는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속에는 이 세계 선교를 해야 되던 이 꿈이 계속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구두방에다가 큰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놓고 기도하기도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인도를 찾고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곳에 가서 성령께서 일을 하고 지시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열심히 독학으로 언어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침내 1794년도에 인도의 선교사로 그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성경을 번역해 40개 언어로 번역을 해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만들고 기독교 대학을 세워가지고 인도 사람들에게 서양식 교육을 받게 만들고 더욱이 사회 개혁운동을 일으켰어. 그 당시 여성들이요 인권 탄압을 굉장히 심하게 받았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함께 화형시키는 게 그 나라의 법이었어요. 관습이었어요. 이걸 폐지시키면서 사회 개혁에 굉장히 애쓰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 선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비전 환상을 품게 되면 미래를 내다보면서 마음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하나 한 계단 한 계단 나갈 때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아름다운 꿈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목표는 자기의 영달과 안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읽고 넘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꿈과 비전과 목표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게 되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품게 하셨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할 때 물질도 채워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만들어서도 그 역사를 끄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겠지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선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게 되고 그 역사를 끌어가도록 지금까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성령께 주신 참된 어떤 비전, 꿈이 세워졌으면 그 목표가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고 주의 나라의 것이 되어지고 주님을 기뻐하는 모습이 될 때 주의 도우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저 포항의 선결교회다는 임정택이라는 지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한동대 경영학과를 나오게 되었고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가운데 자기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홍콩에서 아시아 대학생 창업 세미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임정택 그 당시 25살밖에 안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중국에서 어떤 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지금 15억인데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이 1억 명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1억 명의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지에서 일하면서 중국을 변화시킨 인물이 되겠습니다 하고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임정택 이 청년은 마음속에 딱 그의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앞으로 뭐 이런 꿈이 자기만을 위한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저 중국에 1억 명 되는 사람들의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겠다는 그 예를 듣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꿈을 꿔야 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이라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고 그 말씀에 묵상을 하면서 아하, 이제 나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람들 만난 사람들마다 저는 작은 자를 섬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그를 돕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같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뜻을 같이 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 저들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포항시내 있는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장애자들의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을 만나 그들의 고충을 들어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고 결혼 문제를 고민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카페를 하나 차리자, 그래서 그들을 사용하자 꿈을 이제 그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포항 시내에 포스코라는 거기 제철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얘기하니까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또 돌아와서 실망하지 않고 또 기도, 하나님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세요. 또 기도했습니다. 또 찾아갔어요. 6개월 동안 6번을 계속적으로 거길 찾아가니까 너무 귀찮게 하니까 5천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한동대 도서관 앞에다가 카페를 하나 차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점점 사업이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들을 데려와가지고 그들의 발사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들의 일을 하게 만들다 보니까 소문이 쭉쭉 퍼지면서 사람들이 그를 돕기 위해서 몰려들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만 세운 곳이 아니라 포항시내 10개의 카페를 세워가지고 거기 수익금을 가지고 장애인들 돕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겼죠. 열정을 갖게 되었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 가지고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요,
미국에서 장애학 교수들이 와가지고 컨설팅 할 정도로 찾아와가지고 벤치마킹 할 정도로 찾아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을 시작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서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열매를 함께 맺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시편 37편 6, 4절에 보게 되면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하나는 시편 103편 5절에 있는 말씀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우리의 모든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사역이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 도우사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치워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또 출발이 되었다. 믿음으로 출발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을 통해 가서 아무리 꿈과 소원을 가슴에 품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출발이 시작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걸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긴다. 믿음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긴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어떤 분이 믿음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위해 이미 만들어 모든 것을 내가 하나씩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훈련부에서 체육대회 할 때 보물찾기 하지 않습니까? 보물 찾아가지고 탁 펼치니까 거기 써있는 대로 상품 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하나하나씩 찾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든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는 순간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볼 때 가장 중요해 보시는 관점이 있습니다. 뭐를 보냐?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 귀하게 보고 있습니다. 38년 된 죽은 병자를 고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38년 누워있던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 환자가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알았다. 그래서 내 자리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이 환자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듣고 손에 발에 힘을 주고 던져서 일어나게 돼서 잘 들고 일어나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내가 낫기를 원하냐? 믿음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를 고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귀먹고 벙어리에 있던 그 벙어리 귀신들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찾아서 하수만에서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수 그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늙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내가 믿나이다. 마침내 그 아이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이거를 귀하게 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불가능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 전폭적으로 맡기는 순간 믿음의 싹이 터면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할 수 있다. 박수 치면서. 할 수 있다. 앞에 거.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로 오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니 아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하신 그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믿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고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은 아주 이 사람은 아주 불굴의 의지와 창의적 문제 해결에 탁월한 분으로 우리가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분이 197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배를 만드는 조선소를 지으려고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기술력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심지어는 조선소를 짓기 위한 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정정 회장은 자본을 구하기 위해서 영국의 바클레이스 은행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돈을 좀 꿔달라고, 차관을 꿔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그때 은행장이 하는 얘기가, 아니 조선소 부지도 없고 배 만들 경험도 기술도 없는데 우리가 한국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이거 모으면 안 됩니다.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정 회장님이 주머니를 이렇게 보니까 500원짜리 지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지폐를 보니까 거기에 거북선 그림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딱 보여주면서 우리 민족은 400년 전에 철갑선을 만들어서 외적을 물리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난하지만은 이 잠재력과 기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투자하시게 되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의 그 미포항 배사장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만일 우리가 지소설을 지을 텐데 빚을 갚지 못한 이 땅 가세요. 그때는 거기는 이 은행장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이제 돈을 빌려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선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2년이 걸리는데 선박수주가 돼야만이 그 돈을 가지고 배를 만들게 되는데 이거 돈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찾아갔는가 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의 그 유명한 선박원 리바노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이제 우리에게 좀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한 얘기가, 조선소도 없는데 무슨 이런 배를 만들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또 이렇게 동전을 1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끊어더니 타워탑을 보여주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세밀하게 잘 만든지 모른다고 또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기상치 않은 이 바람 때문에 26만 톤 그 유조선 2척을 발주하게 되어서 마침내 조선소를 만들어서 지금 세계에서 배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 뛰어난, 미국 나라도 우리나라에 올 정도로 대단한 이 나라를 만든 것이 우리나라예요. 이 사람의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 도전정신, 맨 땅에 조선소를 만들 만큼 아주 그 창조한 그 힘의 능력, 참 이거 볼 때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아주 대단한 우리에게 그 삶의 표정을 보여주는 이제 위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또 다시 선물이 있으니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능하게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사람들을 보게 되면 4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니요 하는 노노피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저 신호등에 빨간 불처럼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하는 이 사람을 갖다가 노노피플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긴가민가 요요피플이라고 얘기하는데 할까 이 노란불처럼 할까 말까 하다가 망설이다가 세월을 다 보내고 기회 놓친 사람을 갖다가 두 번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결심을 하는데 실천력이 따르지 않아가지고 한돌 하다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보우피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하다가 조금 하다가 때려쳐버리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도 몇 달 하다가 때려친 사람, 이게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 보우피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난관이 와도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 고고피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지배하시게 되면 우리가 저 앞에 있는 모든 비전과 꿈을 앞에 놓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달려갈 때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사 꿈을 이루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 주신 거룩한 선물, 비전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준 참된 아름다운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비전과 꿈과 우리의 모든 우리의 소원을 품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아름답게 거룩한 역사 일어날 만한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